라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보나 겁장이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하는 이유는 죽음 앞에 직면한 예수님의 모습이 소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겁쟁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공자와 부처와 달리 예수님처럼 사형당해 죽은 소크라테스와 비교해 봐도 소크라테스는 의연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독배를 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죽음 앞에 공포에 질려 있고 불안에 떨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울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였다 그러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육체로 계실 동안에,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는 복음서에 하면 한 번으로 나오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눈으로 보면 매일 밤 예수님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일 밤 겟세마네, 자기 나름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고 그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죽음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과연 맞나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죽음 앞에 이렇게 직면했기 때문에 바로 죽음을 극복하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과 함께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도 죽음 앞에서 불안해할까요?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왜 이렇게도 괴로워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4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왜 죽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는,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는 생명의 주님이신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그리고 그리스 신에 나는 많은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 또한 인간적인 거예요. 다를 바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신인 이유는 불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죽지 않기 때문에 신이란 말입니다. 근데 신 중에 신이요 만신 중에 만신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 신에 나온 신들로 죽지 않는다는 죽음, 죽으면 신이 아닌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이런 방식으로 죽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뭐예요?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는요, 레위기에서 나온 것처럼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요, 아래를 가리시지 않고요, 전적인 나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주의 방식으로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신의 아들이신 분이, 왕이신 그분이.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저런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왜 저따 인간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저따 인간에게는 1차적으로 12제자와 지금 곁에 있는 세 제자들이겠죠.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도 피곤하다고 쿨쿨 잠만 잘 자고 있는 정말 한심한 제자들, 그리고 나중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고, 그 중에 또 하나는 나를 키스하며 입맞춤으로 나를 팔아넘기는 제자도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 그리고 저와 우리들 같은 저 따위 인간들을 위해서 고결한 주님이 왜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으로서는 참으로 괴로운 질문이죠. 그 다음 4번째는 제가 이게 가장 궁극적이라고 봅니다. 왜 아빠이신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러냐 이 말입니다. 설사 제가 이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도 말했지만 좀 더 다른 사람이 주는 고통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이, 아빠이신 하나님이 주는 이 고난의 잔이, 이 잔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이런 이유도 있고요. 다른 이유도 많지만 오늘 맥락에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두려워 떨고 있는, 공포와 전율을 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맥락은 제가 앞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순환당함의 실제적인 장면이고 예고와 실현이고 부인하는 제자들 사이에 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본문의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갖고 얘기할 건데요. 첫째는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최근에 논쟁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기독교의 독특한 하나님 호칭입니다. 기독교만, 예수님만 쓴 건 아니고요. 유대교에도 보면 가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씩 예외적으로 드문드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호칭 중에 하나로, 신호칭 중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가르친 것은 아마 기독교가 그런 면에서 유일무이하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빠이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외치죠.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버린 것이 아니고 시편에 나오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면 이해하겠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가족이 나를 비방할 때 그것이 더 고통이 가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아빠이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잔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 마가복음 1장과 9장에서 하늘의 음성 2번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통상적인 상식은 어떻습니까? 세상 인심이라는 것이 내 자식 살리자고 남의 자식 모른 척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모습이고요. 좀 더 의롭고 거룩하고 또 정의로운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자식 조금 멀리하는 면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 이런 편애를 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멀리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만 자기 아들을 이렇게까지 죽일 정도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도는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래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아빠가 사탕 사주고 내 좋아하는 과자나 선물을 주고 나를 이뻐해 주면 아빠이고, 내가 원하는 거 안 하면 싫어, 미워 하고 토라지는 아이처럼 내게 좋은 것만 줄 때는 하나님 아빠이고, 내가 원치 않는 길, 십자가 길을 가라 그럴 때는 제자처럼,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부인하고 돌아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빠와 자녀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빠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빠로 고백하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 아빠이신 하나님이 이런 잔을 내게 주셨을 때에 아빠를 부정할 건지, 아빠이지만 이런 일을 왜 주시는지 항의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수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도 하고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정면교사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반면으로서 이면의 하나님인데, 내게 고난을 주는 하나님도 내가 아빠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은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가 주는 잔이기에 더 아팠지만 아빠가 주는 잔이기에 수용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잔입니다. 저는 이 잔을 너무 빨리 고난으로 점프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잔이고 어떤 고난이냐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무지한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하여 대신해서 고난받는 거고, 그들을 고난하기 위한 대속적 고난이지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상적인 어려움과 아픔을 이 잔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맥락을 분명히 짚은 다음에 발전해서 가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이 잔이 심판과 진노를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바벨론 포로 70년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고 정화하신 다음에 구원하셨듯이 이 잔을 마신 다음에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예수님이 한 몸으로 받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이런 잔을 왜 주셨느냐?
그리고 그 잔을 받겠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내 뜻이 뭐겠습니까? 이 잔 안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 자체를 없애주는 거죠. 안 죽어도 되고 저런 방식도 안 해도 되고 저런 인간 안 죽어도 되는 거죠. 그냥 아빠랑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데 그게 내 뜻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고난 없는 승리와 영광과 희망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님의 뜻은 십자가를 통한 이 잔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말을 하는 겁니다. 고난 통한 승리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요. 여기에서 주기도문의 핵심이 바로 이런 건 알죠?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중요한 한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곳이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옥이고요.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라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일 것 같은데 왜 지옥이 될까요? 내 뜻대로 내 주변 사람을 다 부리고 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천국일 것 같은데 왜 지옥일까요? 인간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요. 더 목마르거든요. 진정 어린 사랑과 순종을 원하지 내가 강력한 군주가 되어서 내 말에 모두들 고개 숙이는 거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갑질하는 사람들 내면이 행복할까요? 불행하니까 그 지랄을 하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이 다 이루어진다고 봅시다. 우리 가족이 4인이다 아니면 10명이 모여있다. 그 10명이 그 네 사람이 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그게야말로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10명이 모두가 내가 군주가 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내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곳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종으로 삼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인이 되려고 하는 바로 그곳 모두가 내 뜻에 굴복시키고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다름 아닌 헬, 지옥이 아니고 어디가 또 지옥이겠습니까? 그래서 레비아단, 류오야단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10명이 모두가 왕이 되어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정글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나를 희생해서 타인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삶, 내 몸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가라는 주의 뜻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면 서로가 종이 되고 서로가 낮아지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말자가 되어서 서로를 첫째인 것처럼 섬기는 바로 그것이 주의 뜻이고 그런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바로 내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드는 곳이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는 곳이야말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정말 자고 있느냐라는 말 속에 여러분 대본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어떻게 읽을까요? 짜증 섞이고 분노 섞이고 한심함 그리고 아쉬움, 분노, 서글픔 하여튼 체념 이런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고 있느냐 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냐 앞에서 깨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3장에서 성전 멸망과 함께 올 그 위기 상황을 깨어 기도하라 깨어 준비하라는 얘기 등과 연결되고요. 모든 시험과 시련 속에서 살아나는 길은 기도하는 거고요. 이제 이 본문 다음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곧 나올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를 따를 수 있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내 뜻으로 수용해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깨어있을 때만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래요. 이거 우리 자기 행동을 합리할 때 그러죠. 내 마음은 원하는데 상황이 그렇고 육신이 약해서 못했습니다. 이럴 때 많이 쓰는데요. 레리 허타더가 UBC 마가복음에서 잘 얘기했어요. 여기서 마음은 스피릿이고요.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를 써야 된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은 너희가 깨어 기도하기로 하는데 너희들이 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우리를 합리화하는 말은 좀 안 해야 되겠죠. 물론 또 그렇게 슬랭으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이제 세 번째 나와서는 자고 쉬어라 그럽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의외로 어려웠던 게 이거예요. 자고 쉬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번에 또 알게 된 건데 위로와 질책 두 가지입니다.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년의 맥락 속에서 제자들의 무지와 영적 맹인됨을 보여준다면 질책이죠. 아직도 모르느냐라는 질책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밖에 약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 건냄 이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질책으로도 한번 읽어보시고 위로의 말로도 읽어보십시오. 각각이 주는 교훈과 또 각각이 주는 도전,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기도를 한 번이 아니고 세 번 드리죠. 이 말은 첫째는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주 괜찮은 방법입니다. 제가 예수의 기도라든가 또 제가 쓴 매일 성경 묵상법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점차, 점진적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이해하고 어떤 일말의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 없이 그런 강철 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서서히 아버지의 뜻을 내 뜻과 수용하고 동일시해가는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바로 이 네 가지 물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죽음에 두려워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야 우리 또한 죽음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대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최종적인 교훈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보면 겟세마네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찾아보면요, 뮤지컬 배우들이 부른 많은 버전들이 있습니다. 또 불후의 명곡에서 김종서 씨가 불렀던 것도 있고요. 제가 그 노래들을 자주 듣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질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왜?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내가 그래야 되는지 제발 좀 말해주고 보여달라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하고요, 예수님은 실제로 몸으로 사십니다. 근데 어찌됐든 보여달라는 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해야 할까요? 저는 어쩌면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우리가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저런 방식으로 죽으시는지, 왜 나 같은 인간이 위해서 죽었는지, 왜 아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유기당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말로 대답해야 되겠고, 삶과 행동으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대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